여러분 어린 시절에 도화지를 꺼내놓고 집을 한번 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을 어떤 순서로 그리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집을 그릴 때 먼저 지붕부터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벽을 그리고 나서 이 바닥을 그립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자신의 집을 짓는 순서대로 이 그림을 그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벽을 그리고 맨 나중에는 지붕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대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 집을 짓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각기 집을 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비를 피할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때로 홍수로부터 혹은 거센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둘 사이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폭풍을 능히 견디어내는 그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집과 함께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건축물의 차이 중 하나는 소요된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파느라 상당한 시간을 걸려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출한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는 것은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날 걸려 반석 위에 추출을 놓았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추출을 놓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많은 수고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로 멈추어서서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누우면 마치 파김치 같았을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의 건축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래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그 위에 쉽고 빠르게 벽을 올렸고 곧바로 지붕을 설치하였고 이제 막 공사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서두른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빠르게 집을 지어갔으나 그의 집은 대단히 불안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빈약한 집이 구조물을 단단히 견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의 집의 벽은 벌써 갈라지고 그리고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흙을 바르고 그리고 치료를 했지만 그러나 한쪽을 가리면 다른 쪽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추출을 놓았더라면 그는 그 건축물을 보수하기 위해 들인 그 시간과 그 비용을 절약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지 못할 벽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시련들이 올 때에도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더욱 그 기초가 견고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을 한번 보십시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맨하탄의 저 남쪽은
그 집안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세계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저 지역은 단단한 바위가 그 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기반은 초고층 건물들의 엄청난 무게를 떠받치기에 충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럼 만일 이 단단한 기초 없는 모래 위에 이같이 높은 건물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태로워져 갈 것입니다. 건물의 하중을 모래가 견딜 수 없는 까닭입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마다 붕괴의 위험성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 두 집 사이의 차이는 밖으로 보이는 벽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기초인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기초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습니다. 회개로서 그 땅을 파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합니다. 여러분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으려 한다면 먼저 깊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땅을 파는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는 땅을 깊이 파는 행위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무실 공사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그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두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빠르게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집을 보겠습니다.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세찬 비가 지금 그의 집을 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를 그는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집 안에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온 가족이 기쁘게 담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홍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의 소리가 거세지고 창문이 덜그덕 거릴 때 이 같은 기후에도 온 가족이 좋은 피난처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행복감이 커져갔습니다. 벽돌은 균열 없이 이어져 있었고 단단한 반석과 집의 각 부분은 견고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가족은 안전하였으며 그 안에서 행복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의 집도 겉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보이겠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 말입니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인생은 시련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엇이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만세 반석이십니다. 반면 모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래는 그 시대의 사상이요, 풍조요, 일시적인 향락이요, 허영이요, 물질과 지위를 담아는 욕망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이 모래입니다. 그리스도 외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위탁하고 삶을 위탁하고 생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회사 교수였던 이덕주 교수가 은퇴하면서 간증집을 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대개 교수는 논문집을 내는데 이분은 간증집을 내었습니다. 간증집의 제목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35세 혼자가 되어서 식당에서 일하고 화장품 외판을 하면서 3남매를 길렀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남매를 불러놓고 그 어머니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자녀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형은 고아원으로 가고 누이는 식모로 가고 자기는 양자로 어느 집에 들어가겠구나.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기도하다가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가 홀로 키울 수 없어. 자식을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신을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습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여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막히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반석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의 집을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집의 외관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고 그리고 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영원한 기초에 붙어있는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기초만 바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기초가 그 집을 책임집니다. 그 집을 지킵니다. 그 집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그 재물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위가 있습니까? 그 지위가 무엇 위에 털을 잡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신앙의 토대가 있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 극대화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신앙 위에 있다면 그 재물은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가 신앙 위에 있다면 그 지위는 견고할 것입니다. 빛날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빛나게 합니다. 의미 있게 합니다. 나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의 재물을 복되게 합니다.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의 위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지혜롭지 못하여도 지혜로우신 주님께 나를 위탁하면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능력의 주님께 나를 위탁하면 주님께서 나의 흔들리지 않는 큰 배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구주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김 집사는 새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걱정인데다가 주변에서 길이를 잘 정해야 운을 탄다는 말을 많이 해서 이 김 집사는 불안감에 점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를 받아왔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이 아무개 학생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홍대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삼아 타로 점을 보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청년부의 임원을 맡고 있지만 친구를 따라 못 이기는 척하고 타로 술사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요즘 TV를 켜면 저만 느끼는 것입니까? 웬 무속인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대학가에는 타로 카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교계의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 10명 가운데 3명이 무속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린 일입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젊게 위해 인생을 건축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며 믿을 수 없는 것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무너지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이 내 삶의 기초가 된다면 여러분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와 홍수에 빗대어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불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전에 모든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모래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인생들이 위태롭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반석이 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만세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이 가장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여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무너질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우사 만세 반석 위에 오늘 우리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회개함으로써 땅을 깊이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위에 여러분의 집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에 떠 쓸려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 견고한 산과 같아서 오직 구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을 지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위에 오늘 집을 짓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하늘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